또한 너희는 감사한 자가 되라. 아멘. 새 사람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매우 특별한 교회이겠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그 내용이 에베소서와 가장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교회론,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말하고 있는데 골로새서도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나와 있죠. 그러나 골로새 내용을 보면 매우 특별하기도 합니다. 그 교회가 가지고 있던 어려움과 고난이 사실은 많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였던 골로새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거룩한 교회가 되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의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현대 골로새는 터키 지역에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골로새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터키에 성지순례 갔을 때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닌데 제가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없어가지고 제가 인터넷에 보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말 그대로 허허벌판 언덕처럼 딱 보입니다. 그만큼 터키 지역은 많은 문화와 많은 문화들이 있었는데 그런 말미암아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도시들이 잠기게 되었죠. 그런데 이 골로새라는 도시를 아직까지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터키의 수많은 지역 속에 아직 발굴해야 될 땅, 지금도 발굴해야 되고 발굴하고 있는 땅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 골로새라는 곳에 아주 작은 소도시는 발견하고 발굴하기까지는 너무나도 시간과 돈과 재정적으로 아직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죠. 소도시처럼 작은 도시였지만 골로새 교회는 매우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그곳에서도 어려움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또한 그 수많은 지역, 여기 골로새 지역뿐만 아니라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도시에 거짓 교사들과 유대인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점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직접적인 어려움은 없다 할지라도 이미 주어진 문제와 그리고 그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들을 미리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잘 보존되기를 바라면서 했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세 가지입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우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앞부분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교회, 특별한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같이 한번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말씀을 읽는 자들, 교회에게 충만하고 그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의 시작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시작되었고 그 끝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이것은 매우 모호한 말처럼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뭐기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뭔가 채워가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매우 큰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죠.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그리고는 십자가를 향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는 평강보다는 고난과 고통이 더 많았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비난과 정죄, 그럴 뿐만 아니라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들의 무질서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한 마음까지도 겪을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께서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신 그 길 가운데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고 십자가를 향해 가셨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가 그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마음을 다하여서 앞으로 나갔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게 하기 위한 은혜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공간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갈등과 서로의 다름이 있어도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진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길을 갈 때에 교회가 정말로 하나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자유롭게 평안히 머물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고난도, 어려움도, 핍박도,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항상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신 것, 그것은 우리 교회가 바라봐야 될 길입니다. 때로는 교회가 문제가 있도, 때로는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닥쳐도 앞으로 나아갈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요 교회가 하나 되기를 힘쓰는 마음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죠.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을 지나서는 십자가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죽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놨습니다. 너희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한 몸의 지체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이것은 단순한 그냥 평강에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교회는 평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자의 삶 가운데서도 평안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때로는 평강과 평안을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냥 사랑이 넘치고 교묘하며 학교 마음 가운데 그냥 아무 일 없는 그런 상태처럼 내야죠. 그냥 내적으로 마음적으로만 그냥 마음의 평안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몸으로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어진 참된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몸이 하나가 되기 위한 열심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죠. 공동체로서 그 몸을 만드는 평강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냥 나 혼자 편하고 때로는 옆에 있는 이웃과 성도들은 마음이 불편하면 그 교회가 하나 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편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정말로 마음의 평강을 함께 누리기를 바라는 것이 교회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죠. 교회가 가운데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참된 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의 근본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한 지체로서 하나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교회됐다라고 말하죠. 그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가 머리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각자의 마음이 다를 수 있으며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교인이 아니다, 원수처럼 바라보게 되면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사람들의 삶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우리가 하나로부터 시작된 교회라는 것을 분명히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말다툼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누군가와 다른 모습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로부터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와 달라라고도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는 다르지 말아야 되죠. 저 사람도 하나님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 되심으로부터 시작된 교회다라고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골로새 교회는 매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18절과 19절 그 전반부를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검성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 외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정말로 교회 가운데 말씀, 에바브로로 시작해서 그 말씀이 골로새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도 때로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죠. 꾸며진 금손,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천사 숭배처럼 신비적인 것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죠. 이단이 아니라 이단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머리를 붙들지 않는 그 사람들에서 경고합니다. 너희들이 혹 나와 다르게 말씀을 다르게 이해할 때 하나님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머리를 붙들지 않고 너희들 생각만 옳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너희가 한몸됨을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거죠. 우리는 마음을 하나로 되기 위해서 한 가지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을 채울 때 해야 되는 것, 교회를 하나됨으로 채우자. 그 마음 하나만으로는 잊지 말아야 되죠. 그 하나만으로는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지배하도록 만드는 거죠. 다른 모든 것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워진 그 하나만으로 지배되는 그 마음만은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몸을 찢으시면서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니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라는 그 마음, 그 하나만은 절대로 잊지 않는 참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진짜 참된 교회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열심 마음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갖고 있는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우자.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죠. 교회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우자라는 것은 잘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거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하지 못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교회를 채우고 내가 알고 있는 지혜로 채우고 내가 갖고 있는 결심과 열심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채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새 사람을 입되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또한 그에 따라서 지식에까지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이 지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새롭게 된 지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면 그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를 말합니다. 옛사람을 버리라고 말하죠. 옛사람을 버리는 것이 먼저라 말합니다. 옛사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과 행동,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말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갖고 있었던 옛 습관대로 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진짜 중요하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갖고 있던 행동들이 진짜 땅에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인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 숭배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받는 자녀들은 교회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우리는 말씀으로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 가운데 욕심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지혜인 거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뭔가를 이뤄보려고 합니다.
음란이든 부정사역, 악한 종력, 그뿐만 아니라 탐심이든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서 내가 원하는 것, 남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 가려고 하죠. 우리는 소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이것을 옳다 안 옳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해요. 이건 내 소신입니다 라고 말하죠. 때로는 이것을 누군가 소신이라고 말하지만 다른 사람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고집이라고도 말하죠. 그런데 소신과 고집이 뭐가 다를까요? 소신은 때로는 나에게 불이익이 와도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는 것이죠. 고집은 다릅니다. 내가 불이익을 얻을까 걱정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바로 고집입니다. 소신은 옳은 것을, 때로는 내가 부당하게 불의를 받는다 해도 옳은 것을 하는 것이 소신이요. 반대로 고집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고집이죠.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소신으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옳은 것을 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내가 옛 습관대로, 교회의 옛날 모습대로, 옛 문화대로 그냥 내가 갖고 있었던 그냥 직장의 문화와 내가 갖고 있었던 그냥 내가 갖고 있던 배움의 문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그림을 보면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는 마음들 있죠. 어린아이들은 무엇인가 가지는 것에 많은 욕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욕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것이 누구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자기가 정말로 좋아하는 친구들에게는 엄마가 가지고 있는 예쁜 것을 그냥 줍니다. 왜냐하면 이게 엄마 건지 내 것인지 구별을 못하기 때문이죠. 그냥 좋은 거니까 주는 겁니다. 사실은 악한 탐심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좋은 마음으로 주죠. 그러나 어른이 되면 알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나쁜 일, 도둑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지식을 쌓으면 쌓을수록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옛사람을 버릴 때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근거가 무엇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가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말 그대로 우리 가운데 욕심으로 가득 차게 되면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나온다는 거죠. 누군가를 향한 비방도 나올 수밖에 없고, 누군가의 악한 마음과 노염, 분함, 뭔가 큰 화가 마음속에 치밀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것을 이루기 위한 소신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것을 이루기 위한 고집으로 하다 보면 이런 말하면 안 되는 것들을 입으로 밖으로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끝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 악한 마음의 끝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향해서 행동의 모습을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잘못된 말로 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거짓말로 그 삶을 끝낸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옛사람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말이 얼마나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해야 될 것이 있죠. 우리 교회가 겪는 어려움들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때로는 여러 가지 말의 진실을 밝힐 수 없다는 것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사실은 입을 다물어야 되죠.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진실인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 말을 누군가를 들었을 때 누군가는 보았다, 누군가는 들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보거나 스스로가 판단하거나 스스로 겪지 않으면 진실인지 아닌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사실은 우리가 입을 다물며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새 사람을 알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유리 문답 145문에 보면 거짓 증거, 내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진짜 새 사람이 새 지식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좀 길지만 그래도 같이 한번 공부를 한다 생각하시고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점을 쓸데없이 찾아내는 것과 거짓된 소문을 조장하거나 악한 평판을 받아들이고 무기관하거나 의로운 변호의 길을 막는 것과 나쁜 의심과 어떤 사람이 받아 마땅한 신뢰를 시기하거나 불만스러워하는 것이나 그것을 훼손하려고 애쓰나
바라는 것이나 다른 사람의 불명예나 수치를 기뻐하는 것. 그렇죠. 진실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그 말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을 금하고 하지 말라는. 이로 말미암아서 구계명을 어기는 죄가 얼마나 큰지 말이죠. 근데 끝에 보면 여러 가지 앞뒤로 또 있지만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제가 또 중요한 생각은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명예나 수치를 기뻐하는 것. 내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때로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잘못된 비평을 받거나 잘못된 말을 들었을 때 오히려 스스로 좋아하는 것도 매우 큰 죄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잘못된 거짓을 말하는 것도 죄지만 누군가 거짓을 누가 말해서는 그 사람이 매우 명예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지켜주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방관하며 좋아하는 것, 그것도 죄라고 말하죠. 그래서 반대로 해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대요리문답 144문은 거짓 증거하지 말을 때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죄를 짓지 않고 참되게 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진실만을 말하는 것과 이웃에 관한 좋은 소문을 흔쾌히 받아들이지만 나쁜 소문을 인정하기를 꺼려하는 것과 험담하는 사람과 아첨하는 사람과 중상하는 사람을 막는 것과.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이렇게 말하죠. 교회가 정말로 하나 되기 위해서 자기의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잇기 위한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진짜 그러나 중요한 일이라고 말하죠. 이런 것을 내버리면 교회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우리를 향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매우 크고 놀랍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분명히 말하죠.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지식을 공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이델베르크, 벨직 신앙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성경과 함께 주어진 것이 있지만 우리가 하는 행동과 말은 사실은 어제 했던 그 습관과 동일하게 오늘을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참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새 사람을 입으라 합니다. 근데 그 새 사람을 입을 때 결코 그냥 스스로 새 사람을 입혀졌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될 열심을 하나 말씀하시죠. 지식에까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창조하신 이의 그 형상을 닮아가기까지 지식, 마음, 모든 것을 다 새롭게 새길 수 있도록 마음 가운데 가르침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공부죠. 우리가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이 말씀에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살펴보는 것. 그냥 누군가의 말과 누군가의 행동을 보면서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누군가 주어진 나에게 말했던 말들이 내가 갖고 있는 비판과 판단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과 그냥 내가 생각하고 있는 편견으로 보고 있지는 않는지를 살펴보고 오히려 주어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를 열심을 공부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움을 채워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을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16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말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말 가운데 비평과 불만 여러 가지 말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편견과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말씀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 때 그 지식을 어디에 채우라고 하면 우리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로 채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말씀 속에서 많은 비중이 누군가를 향한 말과 때는 누군가를 향한 마음이라면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내가 조금은 하나님을 향한 눈과 마음은 다른 곳으로 두고 있지 않는지를 살펴보는 것.
그래서 내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는데 오히려 옛 사람을 그대로 입으려고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보는 것이 진짜 중요하죠. 그래서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를 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은 감사를 그냥 한 번 하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 입술에 두라는 것이죠. 사실은 새벽 기도 가운데 나오라는 것도 진짜 중요한 의미이기도 하고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것도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찬송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를 매일 가운데 말씀으로 읽는 것, 부르는 것도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가스펠을 가르치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 시작 전에 찬송가로 또는 가스펠로 여러 가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말을 시작하는 것. 이 예배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로 시작된 말씀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교회,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으로 채워가야 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가야 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간다는 것을 매우 의아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는 것을 잘 압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그 사랑을 채워가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거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얼마나 큰 사랑을 갖고 있는 자기 자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나타난다고 말하죠. 그것은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 사랑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교회를 사랑할 때에 나타나는 증상이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1장 9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바울이 진짜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에 와서는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되 말씀을 가르친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때로는 떠날 때도 항상 그가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그는 교회를 두고 항상 기도했습니다. 교회를 항상 마음에 두고 있었죠. 교회가 항상 그 마음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교회를 생각하고 그가 교회를 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이 바로 바울의 삶입니다. 교회가 정말로 하나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말씀으로 지식으로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항상 마음에 두는 거죠. 나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때로는 내 비평된 말을 통해서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지를 늘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마음에 가지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진짜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랑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중보 기도로 매일같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밤낮 쉬지 않고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는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것입니다. 복음을 그냥 증거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하신 삶을 자신의 삶 가운데 녹여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골로새 교회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갔죠. 또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으로 채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채워가야 되죠.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13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조금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때로는 오해한 것이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가 지난주 예화를 하나 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승무원이 정말로 아주 실수를 크게 하고 나서는 잘못된 것을 알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하다가 팀장이 와서는 모든 사람이 다 실수하는데 다 좀 괜찮지 않습니까? 그거는
실수를 받은 사람, 뭔가 용서해 줄 사람이 해야 될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용서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우리는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이 말도 동일한 말이죠. 서로 피차 용서하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모든 사람들을 다 괜찮아, 모든 다 용납하고 다 모든 사람을 다 받아들여 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한 가지 더, 그가 진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깨달을 때 그들을 향해서 용서하는 마음을 항상 준비하라는 마음이죠. 누군가를 향해서 원수처럼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언제든지 자신을 향해서 돌이키고 그 자신의 잘못을 마음에 새겨서 용서를 구한다며 서로 용서를 구할 마음을 준비하고 있다가 그 말 한마디, 미안할 때 바로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용서를 준비하고 있어라는 말입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깨닫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이렇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랍니다. 그래서 이 말을 조금 더 오해하면 이렇습니다. 누군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을 용서하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는 매우 교회에 다양한 사람이 있죠. 오늘 말씀에서도 헬라인, 유대인, 헬라파, 무할레파, 종도 있고 노예도 있고 주인도 있고 당연히 여러 가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가 되게 하셨죠. 그런데 그 교회는 매우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가족이 되면 남편과 아내가 있을 때 성격이 매우 비슷한 사람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다혈질을 가지고 성격이 빠른 사람이 있고 때로는 매우 느긋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느긋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답답한 마음이 있고 때로는 빨리 가는 사람을 보면서 매우 조급해서 어떻게 하지 걱정이 나기도 하죠. 서로 다름이 있지만 매우 그것을 말미암아서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열심을 가지라고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그냥 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용납하라가 아니라 다른 분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서 그 사랑을 이겨내라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서로 용서하는 것은 죄를 용납하라는 말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납하지 않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해서 우리는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가 자신이 1만 달란트를 빚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금이, 그 주인이 그를 용서했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향해서 용서하지 않고 그가 그를 감옥에 가뒀을 때 주인이 그를 용서한 것을 다시 철회하고는 그를 향해 다시 감옥에 넣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이죠. 하나님은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시죠. 그 영원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로운 자는 구원하시고 악하고 죄인은 벌하신다는 것은 변함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 가운데의 생각을 바꿀 때가 있습니다. 온전히 의를 바꾸시는 게 아니라 생각을 바꿀 때가 있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악한 자가 마음을 돌이켜서 자기의 죄를 뉘우친다면 그들을 향한 진노가 죄인은 심판하되 의인은 용서한다는 그 말처럼 그들이 마음이 돌이켰을 때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기를 마음 먹는 거죠. 여기에 간 것처럼 누가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잘못한 거 죄 같은 것을 다 덮어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 죄를 멀리하되 옛사람을 버리되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 교회는 그 가운데 있었던 다름이 있더라도 때로는 내가 수용하지 못한 게 있더라도 그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그들이 실수하는 게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라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5절 1만 달란트 빚졌던 마음의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으로 채우라고 말합니다. 막연한 사랑이 아니죠. 막연한 은혜가 아닙니다.
막연한 용서가 아닙니다. 분명한 사랑이요, 분명한 은혜요, 분명한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진 용서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어진 사랑이죠. 언제든지 죄를 돌이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정말 하나 되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교회가 정말로 거짓이 아니라 참됨이 되기를 바라는 그 사람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자고 하면 손을 내미는 사람, 그런 마음으로 용납하는 사람이 되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한 사랑으로 채우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온전하다고 말했습니다. 치우친 내 마음대로 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온전한 사랑이죠.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할 때 온전한 사랑으로, 때로는 사랑이 넘치도록 아이를 배채우면서 먹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잘못하게 되면 때로는 훈육하면서 그를 다시 온전한 길로 돌이키기를 바라며 그들을 훈육하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이 그렇습니다. 교회를 사랑으로 채울 때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죄와 잘못이 있다면 언제든지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때로는 누군가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자가 돌이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온전해지기 원한다면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줄 그 큰 사랑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보기도 하기를 바랍니다. 여전도의 협의를 통해서 전 교인이 딜레이 기도회를 준비한다라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한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바라며 기도해요. 때로는 훈육된 사랑으로, 때로는 완전한 용서의 사랑으로, 그 모든 사랑으로 채워짐을 말미암아서 온전한 교회가 될 때에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은강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하나됨으로